8일자 말씀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 시온에 있던 이 다윗성 시온에 머물러 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또 장로들이 그곳에 이르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이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물론 이 성전의 건축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건축물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전 건물인 거죠. 성전의 모양을 가진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그와 같은 건물의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용광로로 따지면 이제 불이 이제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 없는 용광로는 용광로가 아니듯 또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듯 여호와의 언약궤가 빠져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광야에서도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죠.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장막에도 여호와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그 성전 건축물이 정말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었죠.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예수님의 육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이 말씀이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전이 내 몸이 된다면, 내 삶이 된다면,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갈망해야 할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비범한 임재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는 그 부흥을 날마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다른 어떤 필요가 있을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그 안에 진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갈망, 갈급, 새벽마다 잠을 깨우게 만드는 갈망, 밤마다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갈망,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할 갈망은 하나님, 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한 그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범한 일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비범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식음을 전폐하며 갈망해야 된다. 왜? 하나님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부흥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임재로 함께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사라진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이고, 그와 같은 갈망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궤는 사실 이제 박스거든요. 상자 같은 거죠. 아크. 도대체 이 아크 안에, 이 궤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그 괴가 들어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해진 것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괴 안에는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두 돌판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돌판이 없다면 그것은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돌판은 무엇일까요? 두 돌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66권이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 10가지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회복 부흥 운동의 핵심이에요. 10계명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일소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태워지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비범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우리 야고보서 이제 결말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할 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황금우상.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습니까? 황금소를 만들었죠. 소. 이 소는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부요. 황금으로 만든 월스트리트에 가면요 황금상으로 만든 황소가 있습니다. 황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상이죠. 동상. 금은 아니죠. 황소, 부요, 풍요, 돈. 그렇죠? 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교회 중심에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그와 같은 황금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1계명부터 걸리는 거예요. 1계명.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계명은 제끼고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1계명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건 통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우리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내가 신으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섬겼던 신들이 무엇이었는지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묻어버리는 회복, 십계명의 회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사는요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왜? 이 1계명부터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 환란, 어두움, 절망, 언제나 그 모든 그 광야가 바로 이 부흥의 무대입니다. 부흥의 무대,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광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는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이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그래서 이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이제 1계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지 마라. 그렇죠? 우상 숭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무서운 우상 숭배는 재물 숭배입니다. 재물 숭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불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부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 우상숭배, 가장 만연한 우상숭배하면 불상, 부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부로 맹세하는 거? 내일 일을 함부로 말하는 거?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내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냐? 내일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은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최근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나는 내일이나 오늘이나 저 도시 이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볼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의 내일을 대비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원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10계명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를 오늘날 우습게 생각하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 힘써 일하 계속 놀려고 그러죠. 요새 우리 이제 뭐 4일 근무까지 가잖아요. 이 세속의 풍경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서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래야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꾸 놀려고 하는 거, 그거 십계명 위반입니다. 자꾸 놀 생각, 놀 궁리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놀아볼까, 쉬어볼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빈궁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조입니다. 이게 자꾸 놀려고 하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와 같은 주일 성수의 삶은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드려야 돼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너의 생명이 이곳에서 길게 될 수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오늘날 사회를 보면 사람을 쉽게 죽여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을 쉽게 죽여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회의 모습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살인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더 강화가 돼야 돼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국법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낙태, 가장 만연한 살인이죠.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웃을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이웃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 욕설, 살인입니다. 살인. 욕설하는 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란이죠.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회 가운데 허용되지 못할 성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동성애를 인권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허용될 수 없는 성적 행위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간음하는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죠. 너희의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거하실 수 없다. 간음을 회개하고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국가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줘야 될 것 돌려주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거, 이게 모든 게 도둑질이에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뒷담화, 다 거짓 증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다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불의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죠. 자,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제 1계명과 제 10계명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금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상 숭배 금지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10계명이고, 이 1계명과 10계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이 우상 숭배로부터 파생되는 악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국은 이 여호와의 부흥, 그렇죠?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그런 성전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시고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 성전의 청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10계명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고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정말 하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이 10계명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회복이 되어지는 부흥의 시대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지리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